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예배에 대한 시리즈 말씀 21강을 우리가 나눴어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워드 말씀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 말씀 제목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결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내일부터 술 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매일 하더라고요. 참 이게 결심을 해도 쉽게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원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또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8장에 보면은 어거스틴 본인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마니교에 심취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는 육신과 정신세계는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정신이 선하고 정신이 거룩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거스틴도 아주 방탕하게 살아요. 술 취하고 호색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거스틴을 만지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책을 펴라, 그런 의미예요. Take up and read. 애들이 막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앞에 성경책이 하나가 놓여 있더래요. 그 성경책을 딱 펴서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어거스틴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령 속에 꽂힌 거예요. 육신의 있을 버릇,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립니다.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줘요. 자녀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봅니다. 자녀들 학원으로 보내요. 그런데 얘들은 학원 빼먹고 이상한 데 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고 암송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지혜가 돌아와요. 총명이 돌아와요. 귀신은 떠나가고 자녀들이 바른 세상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우는 능력이고 변화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나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항상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흐르는 교회, 말씀이 흐르는 가정,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송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할까? 첫 번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흑암이 아주 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쫙 생기죠. 이 물이 있었는데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그랬더니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 서로 나뉘어지니 하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묻이 나뉘어져라 말씀하시니 물이 한 군데로 물러가고 이 땅이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 생물들이 생기라고 명령하고 땅에 많은 식물들이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자라나라 명령하니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세상이 질서가 생깁니다.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아주 큰 흑암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는 결핍 속에, 흑암 속에,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또 깨지기도 하고, 얼마나 흑암이 깊은지 몰라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혼돈과 이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보내다 보니 그들 안에 온갖 두려움이 있고 혼돈,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인데 산에 갈까? 바다로 갈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해요. 항상 갈등해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물러야 돼요. 오래 머물다 보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생기다 보니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남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남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남의 사상에 동조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다고 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에게 끌려서 막 으쌰으쌰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아주 고귀한 인생 아닙니까? 내 시간 아닙니까? 내가 주도하며 살아야지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새롭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습관들, 게으른 습관들, 무기력증들, 이런 거 다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증,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다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질을 해서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대충대충 인생을 살려고 그래. 열정도 없어요. 진하지도 않아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항상 열정이 있어요. 뜨겁게 삽니다. 진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력증을 치료합니다. 병든 습관들을 고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제2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도 아이들은 그냥 수명적으로 태어나면 죄를 지어요. 거짓말도 잘해요. 애들이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요. 지 수가 틀어지면 막 땅바닥에도 굴러버려요. 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런 본성이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아주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급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제 본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이 1821년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군의관이셨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빈민병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농지를 사게 되죠. 농장을 사요. 소작농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소작농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소작농들을 힘들게 했어요. 소작농들이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삽으로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를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어린 도스토옙스키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간질병에 걸려버려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반역죄로 체포가 됩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데 총사령을 언도를 받아요. 그래서 총살 당하는 그 사형터가 시베리아의 움츠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으로 이송이 돼 가는 거죠. 열차로 이송이 돼 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 군대 장교들 부인이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한 역에서 나눠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너무 고통스러우니 그 차를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품에서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꺼내서 줍니다. 움츠크로 가는 동안에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요. 이 성경책을 읽는데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움츠크에 도착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총사령 2분 전에 황제의 사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까스로 도스토옙스키가 총사령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을 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도스토옙스키 같은 분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요.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부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죠. 자,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고쳐준다고 말하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수하에도 종들이 있어 가라 하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바로 선포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바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하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고 육신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병든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도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상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병에 걸려요.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거나 병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우병은 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소를 잡고 나면 그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뼈다귀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는데 소 잡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 걸릴 일이 없어요. 소를 잡으면 남는 게 없어요. 뼈는 곰탕 끓여 먹죠. 창자는 곱창 해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끓여도 먹고 가죽은 가방 만들고, 그죠? 버릴 게 없어요, 소는. 그런데 영국에서는 고기만 먹어요, 이 사람들은. 영국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다 보니 남는 부산물들 버리가 아까우니까요, 이것들을 이 풀과 섞어가지고 곡류와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소에게 주니까 그걸 먹고 소의 내외에 구멍이 생겨버려요. 뻥뻥 구멍이 생기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자 미칠광자 써서 광우병. 먹이지 말아야 될 양식을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긴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이상한 왜곡된 말씀을 먹으니까 이단들이 왜곡된 건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단은 왜곡된 말씀을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자기가 성도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주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잠언서 2장 6절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지혜와 명철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껍데기밖에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세계적인 교수님들 강의하고 그러면 제가 좀 들어보거든요. 명강의 들어봐요. 하버드의 유명한 강의 행복론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죠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 제가 EBS에서 할 때 다 들어봤어요. 근데 아주 화려해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명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120도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엄청난 제국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통일왕국을 세웠던 엄청난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많은 귀족들이 있고 그 나라에 많은 대작 관료들이 있어요. 자녀들 교육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왕에게 발탁되어서 고위직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선생님들을 붙였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이기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망해버려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의 신하들 자기가 데리고 여러분 다시 정치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신하들 다 쫓아내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신하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발탁해가지고 다니엘을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총리 우두머리로 세워버려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자 그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으로, 명철로 탁월한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모는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 그레이스빌 아이들 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만 시키지 말고 누가 외워야 돼요? 우리도 아니고 내가.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외워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유튜브 맨날 이상한 거 넘어지고 막 그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시간은 잘 가서 좋겠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거 참 좋대요. 피곤할 때도 그거 유튜브 말씀 탁 틀어놓으면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이러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성경책 이거 안 가지고 다녀도 되잖아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읽기 싫으면 듣기라도 하다니까요. 들으면 이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휴대폰 가지고 게임이나 해대고 이상한 음란물이나 보고 뭐 그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대폰도 은혜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돼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듣고 있으면 보고 있든지 듣고 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저기 강남 그 반포 아시죠? 반포 신반포 아파트 그쪽에서 공부 못하는 애 하나 가르쳤거든요. 집은 부자였어요. 반에서 뭐 그렇게 썩 잘하는 애가 아니라 반에서도
30몇 등인가 40몇 등 남자애를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면서 사모가 성경 암송해가지고, 그때 성경 암송 엄청 할 때예요. 사모가 카드에다가 성경 구절 써가지고 걔 공부 가르쳐주고 문제 풀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는 말씀. 이 아이가 하나님 그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청 도전을 받고, 이 아이가 성당을 다니는 애인데 성당에 있는 그 공동 번역 성경 있죠, 그걸 펼쳐놓고 읽는 거예요. 그걸 펼쳐놓고 읽고 따라서 해요.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성경책이 흠뻑 젖어 있더래요.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성경책이 젖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의대 들어갔어요. 고시인데 의대에. 엄청나지 않나요? 반에서 40등 안에 어떻게 의대를 들어가요? 이건 천지가 개벽한 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2학년 때 밑바닥이었는데 어떻게 1년을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 이 아이에게 지식이 임하고 명철이 임하니, 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그 친구가 지 동생 데리고 왔었다니까요. 나도 그때 얼굴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한 기쁨으로 주변을 밝혀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은 밝음이에요. 여러분, 슬프고 우울할 때 어두운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어두운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세균만 번성해요. 밝은 곳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밝게 해야 돼요. 맨날 인상 쓰고 집어던지고 하지 마시고 항상 웃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가정이 밝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야지, 그곳에서 남편이 생활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둡게 하지 마세요. 자꾸 싸우고 그러는 거 어두운 거예요. 귀신들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좀 박자 좀 맞춰봐. 박자도 못 맞춰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복이 같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시리즈 말씀 이번에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올 말까지는 할 겁니다. 12월 달까지, 올 마지막까지 어떻게 짜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짜내서 말씀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진데, 이 말씀 반드시 붙잡고 모두가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의 맛이 느껴져요. 여러분, 말씀 맛 어떤 맛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대요. 이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말씀을 오래 묵상한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맛보고 알았는데 그 맛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 돼요. 자, 시편 119편 10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그런데 꿀보다도 달다는 거예요. 꿀은 구약 시대에 가장 단맛이었거든요. 요즘은 꿀보다 단맛도 있대. 꿀보다 단 건 많이 있어요. 제가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먹고 단 거 있으면 막 뱉을 정도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는 단 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꿀 몰래 숨겨놓으면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그거 다 먹었어요.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도 꿀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맛보다도 더 달달하는 거예요. 더 맛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지까지 가야 돼요. 도가 깊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맛을 알아야죠. 그래야 이 꿀을 어머니가 숨겨놨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혼데 다 뒤져가지고 마침내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행복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맞는 것은 나중에 몸으로 때우면 되니 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열정, 그런 것이,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렇게 깊이 파고 열심을 다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준 밭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유기농 밭에만 들어가서 유기농 꿀만 채취를 해요. 꿀 1kg을 채취하기 위해서 벌들은 8천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대요. 거기에 살신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곤충학자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책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꿀이 아주 우리 몸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음식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꿀이 돼요. 꿀이 눈을 밝혀줘요. 비타민C가 여러분 눈 녹내장도 치료하는 거 아시죠? 비타민C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져 가지고 나도 진약사 톡에서 봤어요. 녹내장도 치료를 하더라고요. 야, 신기해요, 여러분. 야, 그래서 음식이 맛있을 때 야, 꿀맛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꾸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잘 가꿔야 돼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가꿔야 돼요. 정원에 8월 되면요, 비 오고 나면은 얼마나 풀이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 일일이 다 뽑아줘야 돼요. 우리 정원 조그만 거 이제 나무 심어놓는데 잔디 심어놨는데도 막 잡초가 올라와요. 내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앞쪽에는 잡초를 막 뽑아내거든요. 차에서 내리고 이 화단을 잠깐 봐요. 저는 잡초가 있으면 다 뽑아내요. 그리고 4층 목양실 뒤편으로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정원이 있거든요. 와,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제가 농장에 있는 낫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풀 베고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3일간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꽤 기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 내가 몸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에 걸쳐서 나눠서 풀을 싹 폈어요. 여러분, 베지 않으면 이 정원은요,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괜히 사람들이 지나가면 쓰레기 버려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통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좋은 꽃을 심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나중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해요. 그럼 벌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사람들도요 그 꽃을 유심히 관찰해요. 근데 가꾸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버려 두면 막 살면 악취가 진동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가꿔야 돼요. 수준이 높고 고급진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가 했던 말을 돌아보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 다 뽑아내서 나를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수준 높은 사람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과 접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활력이 있게 되어져요. 문제는 해결되고요, 귀신은 떠나가고요,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의 말씀을 강조를 해요.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강조하더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기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자기의 연약함 철저하게 그는 깨달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성도들을 볼 때 책망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항상 권면하고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데리고 가가지고 사랑으로 자기 연약함을 경험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가 요한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가 요한이 나중에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잠깐 고난 가운데 빠뜨려서 힘들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견고해지고 은혜 받으면 굳건해지고 은혜 받으면 세워지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도 시키고. 왜냐?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으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건만 세워지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 끝장나는 것 같고 작은 개척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시간이 다 허비되어 버린 것 같은 그 처절한 시간들, 그 인고의 시간들을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게 만들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자꾸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다시 유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도 세울 수 있고, 이제 그들이 연합해서 그들이 침노할 때 그들을 막아내버리고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 비웃고 온갖 방해를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내버려요. 오늘날 같이 중장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굉장히 넓거든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넓은 성벽들이. 중장비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 할지라도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한 1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탁월했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품게 만들므로 딱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됐겠어요. 육회, 상쾌, 통쾌. 이거 완전 삼쾌 아닙니까? 엄청난 기쁨, 엄청난 승리감이 막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몇 날 며칠 막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랬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신기하게 그들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공허해요. 그들은 여전히 굶주려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결핍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성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성문 앞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 사과 개짝 같은 그거 하나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가지고 비수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감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밀려든 거예요. 허전했던 마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했던 마음, 공허했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하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 살찐 것을 먹고 우리가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전한 마음,
그 결핍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채워지고 그 예스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 말씀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능력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고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고 세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순복음 안디옥교회 구역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서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세워져 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